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김덕영 위임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행복입니다 라는 제아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주일, 특별히 부활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정말 의미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 장로교 파송을 받고 우리나라의 첫 발을 내디딘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5년 바로 부활주일에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왔습니다. 오늘이 140주년 되는 날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목민교회가 부활주일에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것, 이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참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령자이신 분 중에 한 분인 연세대 명예 교수이신 김영석 교수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분이 1920년생이신데요 이제 3일만 지나면 106세가 되십니다. 최근에도 행복이라고 하는 강의를 지방에서 하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행복의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잘 키워가는 것, 그것이 행복이다. 내가 나를 잘 키워서 다른 사람들과 행복을 나눌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최근에 책도 내셨어요. 행복은 인격만큼 누린다. 그 책을 보니까 마음에 울림이 되는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행복은 더 영원한 것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생긴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찾아가는 한 과정 속에 이 행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인생만큼이나 또 연세만큼이나 묵직한 울림이 있는 통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진짜 행복일까요? 그리고 이 행복은 우리가 정말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 행복의 근원이 누구신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페류나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나에게 유산을 달라, 분깃을 달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말했다고 이게 곧 페류나인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분도 계시겠지만 그 당시 여러분 문화적인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21장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유산을 줄 때 장자에게는 3분의 1을 주게 돼 있고 차자에게는 3분의 1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 이와 같이 율법대로 물려주게 돼 있습니다. 만약 유산을 받았다 해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까지는 유산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비유 중에서 지금 심각한 것은 유산은 아버지가 죽었을 때에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둘째 아들도 자신이 율법을 지금 어기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자신이 받아야 될 유산을 달라고 해서 먼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먼 나라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이방 나라입니다. 즉
내가 다시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라는 뜻으로 이방 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먼 나라로 간 둘째 아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씀해 보면 호랑방탕하게 지내면서 재산을 전부 다 낭비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 거지꼴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제서야 자기에게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왜 들려주시고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걸까요? 사실 교회 다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누가복음 15장에 오늘 이 탕자의 비유라는 이 비유 전에 두 가지 비유를 예수님이 더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이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이고, 세 번째 탕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가 각각 내용이 달라요. 그런데 세 개의 비유니까 복수로 비유들이라고 표현할 것 같지만 말씀해 보면 이 비유로 이르시되, 마치 한 가지 비유인 것처럼 말씀하셔요. 왜 그러냐면 세 가지 비유의 내용은 다르지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 동일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잃은 것을 도로 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초대하려고 하신 분들도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지만 초대받아 오신 분들도 발걸음이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딱 한 번만 가자고 해서 오신 분 여기 분명히 계시고요. 갑자기 잘해주기도 하고 먹을 것도 사주고 사정도 했다가 협박도 했다가, 하여튼 여러분들을 어찌하든 간에 교회 모시고 오려고 아마 애를 많이 쓰셨을 겁니다. 나는 분명히 오긴 왔는데 나는 선물도 안 주고 밥도 안 사주던데, 그런 분이 계시면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서 밥도 준비했고요, 선물도 준비했으니까 섭섭해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한 것은 잃은 것을 도로 찾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 전에 잃은 양에 대한 비유를 하셨는데요, 어떤 목자에게 100마리 양이 있었어요. 그런데 99마리 양이 있는데 이 한 마리가 채워져야 100마리인데 이 양이 이 무리에서 이탈을 해버릴 겁니다. 근데 이 지금 목자는 이 99마리 양을 그대로 두고 이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데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인데요, 아니 뭐 99마리가 아직 있는데 한 마리 뭐 그까짓 거야, 뭐 아니 오늘 찾다가 안 되면 내일 찾고 내일 찾다가 안 되면 그냥 냅두지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새 생명 만나면 날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가능하면 저희가 초대해서 정중하게 또 교제도 하고 식사도 나누고 하는데요, 제가 많은 분들이 오시다 보면 사연을 좀 들어봐요. 어떻게 교회에 발걸음 오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어떻게 오셨느냐고 여쭤보면 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 실망해서 교회를 떠났었습니다. 교회 다녀보니까 목회자들과 교인들 뭐 별거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났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교회 다니는 분에게 사기를 당해서 내가 교회를 정말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세상 일에 바빴습니다. 요즘에 교회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서 교회 별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가만히 내용을 다 들어보면 거의 다 사람에게 상처받고 실망해서 나오지 않는다는 분이 많았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나는 정말 예수님이라는 분이 싫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교회 안 나갑니다라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삶이 너무 부족함이 많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 온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왜 없는지 아세요? 인간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삶의 본이 되어야 되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점이 여러분 당연히 많습니다. 가리워져서 그렇죠,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죠. 교회란 곳처럼 사랑이 많이 흐르는 곳이 없고요.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까?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에게까지 뭐 직장 다르죠, 뭐 다른 거 치면 같은 게 별로 없어요. 다 그런 많은 분들이 모이시지만 우리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다양성 속에서도 저희가 일치를 가지고 있고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들이 교회는 참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들이 알려지지 않고 교회 부정적인 이미지만 좀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또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이단들도 뭐 다 교회로 알고요, 매스컴에서 목사 나오면 다 목사인 줄 알고요. 그래서 여러분 속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곳이거든요.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폭삭 속았수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드라마를 많이 보나 제가 여러분 봤죠. 이 폭삭 속았수다라는 말이 제주 방언이더라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참 좋은 뜻이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보아서 저도 이제 드라마를 봤는데 여러분 이게요 감정선을 건드려요. 그래가지고 보다 보면은 울컥울컥 그냥 제 마음이 울컥하면서 눈물도 나오고요. 마음에 감동이 많이 있었어요. 계속 봤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신랑감 1위는 드라마 주인공인 양관식이에요. 지금 웃으는 분들 다 보신 분들이죠. 물론 여러분 박보검이라고 하는 정말 젊고 잘생기고 성품도 좋아 보이는 그 배우가 여러분 이런 역할을 맡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이 양관식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캐릭터는요 무조건적인 사랑의 캐릭터예요. 너무 솔직하고요. 꾸밈이 전혀 없고요. 가식이 없어요. 굉장히 우직하고 그리고 정말 무쇠처럼 살지만 사랑 앞에서는 굉장히 유리처럼 투명하고 맑아요. 투박하고 서툴러서 쩔쩔매면서도 그 사랑하는 그 어릴 때부터 너무 좋아했던 애순이요. 애순이. 여기 혹시 애순이 계시면 그 애순이만 보면 너무나도 그냥 그 사랑의 마음이 막 쏟아 부어지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애순이와 함께하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양관식이라는 분이요.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무조건적인 사랑의 종합 세트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셨어요? 얘기가 좀 잘 통하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두 사람이 어릴 때부터 좋아했는데 결혼을 했어요. 3남매를 낳았네요. 막내가 여러분 아주 어릴 때였는데 부주의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마지막 아이를 잃게 돼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뭐 아픈 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지. 마음이 무너져 내리죠. 그런 낙심한 마음 가운데 여러분 사는데요. 어느 날 부엌을 들어갔는데 자기는 부엌에 뭐 물건을 놓은 적이 없고 지금 아들을 잃은 슬픔이 아직 가시지 않아서 너무나도 힘든데요. 부엌에 들어갔더니 고등어가 놓여 있어요. 고기가 놓여 있어요. 채소들이 놓여 있어요. 고구마가 놓여 있어요. 자기는 산 적이 없는데요. 그리고 쌀떡을 봤는데 쌀떡이 다 비었어요. 가족이 밥을 먹을 만한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 걱정하다가 여러분 잠에 들어서 아침에 다시 쌀떡을 열어보니까 웬일이요? 가족이 먹을 만큼 쌀이 여러분 들어있는 거예요. 누가 있을까요? 마을 주민들이요. 이 애순이가 혹여라도 자존감 상할까봐 그 마을 주민들이 이것저것 필요한 거 생각해가지고요. 밤에 그 부엌에다 다 갖다 놓는 거예요. 쌀도 갖다 놓고요. 그런 많은 음식 먹을 재료들도 갖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애순이도 알아요. 이건 자기가 산 게 아니니까 주변 사람들이 갖다 준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 옆에 계신 분에게 왜 할머니 할아버지 나한테 이런 쌀 갖다 주냐고 그랬더니 우리는 갖다 준 적 없다고. 처음엔 그렇게 우기시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갖다 준 거 다 알아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이런 대사를 하시더라고요. 위로하면서 같이 가라 같이 가. 같이 가면 백리길도 십리 된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혼자 가면 그 길이 너무 멀어 보이지만 같이 가면 그 길이 짧아 보이는 법이야. 여러분 그렇게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제가 너무 참 대사가 아름다워서 자막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유채꽃이 혼자 피나 꼭 때로 피지. 혼자였으면 골백번 꺾였어. 사람 한 명 살리는데도 온 고을을 다 부려야 하는 거였다.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원래 교회가 이런 곳인데 한 영혼을 얻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온 교회가 힘을 쓰고 마음을 쓰고 세상에서는 한 영혼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지만 교회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 한 영혼을 돌보고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섬기고 여러분 그것이 교회인데요. 교회가 언제부턴가 이런 사명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 초대하면서 잘 보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여러분들 첫인상이 교회 좋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분 준비를 하긴 했는데요. 어느 날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 올 때만 잘해주더니 그 다음 주 와봤더니 그냥 뭐 잘해주지도 않고 그냥 본척만 척하고 여러분 또 얼마나 상처받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우리 있는 모습 솔직하게 보여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밥은 진짜 준비 잘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솔직히 그래요. 교회가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뭔가를 포장하고 막 꾸며서 막 뭔가 거창한 것처럼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라는 곳이 이런 곳이라고요.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을 정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다니시면서 내가 참 좋은 교회 만났다. 내가 정말 앞으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정말 평안하겠구나. 여러분 맞아요. 저는 그냥 그렇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교인들 그냥 솔직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 그냥 있는 모습이요. 우리 교회 참 따뜻한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상처받지 않도록 저도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교인들 참 좋은 교인들이 많아요. 저는 우리 오늘 처음 오신 교우분들 또는 그동안의 신앙을 떠나 있다 회복하시려고 하는 모든 분들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 신앙의 온전한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 이른 드라크마 비유를 하셨어요.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요, 이 여인이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이 드라크마는 그 당시 헬라 화폐 단위거든요. 여러분, 이게 왜 여인에게 이렇게 의미가 있냐면, 그 당시 여러분 결혼할 때 남자가 여인에게 정말 사랑하고 당신은 내 아내로 인정한다고 삼고 싶다고 할 때 이 10개의 이 드라크마를 이렇게 엮은 반지 같은, 목걸이 같은 이런 것들을 여러분 그 여인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여인이 이걸 받으면 마음에 품기도 하고 손에 손목에 하기도 하고 목걸이에 걸기도 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 잃어버렸다고 해서 아직 9개는 남아있으니까 뭐 그 별거 아니네, 뭐 그냥 다른 거 사다가 뭐 그냥 다시 10개 맞추지 뭐, 이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받았던 그 의미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한 개를 잃어버리면 9개는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 한 개가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한 개를 찾았을 때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람들을 모으고 잔치를 벌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는 가격이 아니라 가치라는 겁니다. 9개가 있어도 한 개는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그 한 개도 9개만큼만큼의 소중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다시 탕자의 비유로 돌아와 볼게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먼 나라에 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다 모든 것을 탕진하고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서 그날에 머물려고 먹을 건 이제 먹어야 되니까요, 그렇게 절박한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이 둘째 아들에 뭘 시키냐면 돼지를 치래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는 율법에 어긋나요. 왜 어긋나냐면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거든요. 가까이 할 수도 만질 수도 먹어서도 안 되는 건데 가장 혐오스럽고 수치스럽게 돼지를 치라는 겁니다. 예, 돼지 칠 수 있어요. 그냥 눈 한번 감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가 먹고 있는 그 쥐염 열매, 그거라도 달라고 해도 사람들이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겪는 고통은 먹지 못해서 지금 얻는 고통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슬픔은 자기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말씀 17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여러분, 여기서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은 막 갑자기 막 뭔가 번뜩이는 생각 때문에, 아이디어 때문에 자기가 돌아갔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지, 내가 원래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내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비전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 없는 사람으로 내가 왜 이렇게 여기서 굶어 죽어야만 하나. 난 원래 우리 풍족한 아버지 품에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서 지금 돌아오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누가 이 아들을 반겨줄까요? 지금 이 아들 갈 때는 의기양양하게 유산을 가지고 나갔지만 돌아올 때는 누더기 옷에 신발도 신지 못하고 정말 거짓걸로 여러분 돌아오는데요,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딱 한 사람, 아버지가 보고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멀리서 고개 숙이면서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는 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그 아들을 끌어안아요. 그리고 목에 힘을 맞춥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힙니다. 스톨레라고 하는 옷인데 여러분, 그 당시에 구약에 보면은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옷을 입혀줬던 게 스톨레거든요. 그 둘째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줘요.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락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라는 징표입니다.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라는 확신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여러분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어느 아버지가 이렇게 합니까? 자기 죽었으면 하는 그 아들이요, 그 유산을 가지고 가서 잘 살았으면 모르겠는데 다 모든 것을 잃어보고 돌아온 그 아들이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즐거워하는 가운데요, 왜 이렇게까지 아버지가 하는가? 꼭 이렇게까지 해줘야 되는가? 여러분,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이 한 구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 담겨 있어요. 왜 아버지가 이렇게 했느냐고요? 그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한 영혼을 이처럼 소중히 여기시는 겁니다. 99마리 양이 있어도 한 마리 잃어버린 양 때문에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그 주님이요, 10개 드라크마 중에 9개는 여전히 있지만 1개가 잃어버려서 그 1개를 찾을 때까지 찾는, 쓸고 닦아서 찾을 때까지 찾는 그 마음이요. 둘째 아들 여러분 이렇게 방탕하게 페루나처럼 여러분 나갔지만 다 모든 것을 허비했어도 다시 돌아오겠다고 할 때 두 팔을 벌려서 그 아들을 안아주면서 옷을 입히면서 가락지를 껴주고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함께 축하해주고 즐거워하면서 내 아들은 내가 잃어버렸다가 되찾았으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라고. 다 기뻐하는데 기뻐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집안의 첫째 아들이요. 첫째 아들이 얘기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아버지 이렇게 잘 섬기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우리 마을 잔치도 한 번 안 벌어주더니 저 둘째 동생 뭘 잘했다고 지금 큰 송아지까지 잡아가지고 이렇게 마을 잔치를 벌여주는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첫째 아들의 문제가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는 정말 잃었던 것,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서 돌아온 그 기쁨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아들은 여러분 다 잘했다고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첫째 아들이 그렇게 해서 나갔다가 첫째 아들이 돌아온다면 아버지가 여전히 여러분 똑같이 품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목면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초대받아 오신 여러분, 연약한 우리 교회와 사람을 보지 마시고요, 정말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대하시고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먼 나라에 있습니까? 재물에 있습니까? 명예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복이십니다. 우리 연약한 인생이 예수님께 붙들렸을 때만이 여러분 그 행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상정 교수님도 그 간증하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예배드리고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것은 혹시 여러분들이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아니었는지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가 아니었는지요? 혹시 둘째 아들은 아니었는지요? 우리가 다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품으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셔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 삶에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셔서 예수님만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주님 내 삶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다 함께 눈을 감아 주시고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함께 좀 이 고백을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분들도 함께 좀 이 고백을 좀 같이 따라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제 기도를 좀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과 함께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